할렐루야. 32-1차 변화산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정상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저의 몸에서 역사함을 많이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미 기도하고 뿌려진 그 기도의 씨앗이 이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갈 줄로 믿고요. 지금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랑의 열매들이 여기 앞에 놓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 예배팀에서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한 끼에 쌀 한 가마니를 드시면 어떡하십니까?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모여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잘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예배가 다 마쳐지면 그때 강단으로 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힘차게 우리 찬양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무엇이 기도냐면, 내가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을 우리가 찬양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은 1898년에 미국에 있는 히윗 여사가 작사한 찬양이라고 합니다. 7년 동안 척추가 망가져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이제 1800년대니까요 흑인 미국 노예였던 그 흑인 여성이 그 병실을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노예이고 이렇게 청소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흑인 여성이 얘기했습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병상에서 작사한 찬양이 이 찬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힘차게 주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날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나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 주님만 따라 주님 한 분만 영원한 만성되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감사해요. 주님 뜻을
아멘.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능한 것은 없고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도우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다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날인데,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불을 켜십시오. 어떤 기도의 불을 켜냐면 감사와 찬양의 불을 켜세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의 결심을,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 제가 오늘 찬양합니다.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며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 아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변화되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변치 않음을 믿기에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의 불을 켜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변화산 마지막 날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주제가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회에도 이사를 가거나 또 이민을 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분인데, 그 카톡을 통해서 미국 LA에서 소식이 왔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LA에서 같은 시간 생방송으로 변화산을 오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만나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사랑 많은 목사님들과 자비동산 배진주 나무 권사님과 셀 식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며 위로하며 기뻐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이곳 생활을 하는데 힘을 얻습니다. 만나교회가 끝까지 이 땅의 소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흘러넘침에 감사합니다. 이제 4개월이 지나가는 여기 생활이 아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적응해가며 새로운 이곳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들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혜원이에게도 함께 하셔서 낙심되고 지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언젠가 한국에 갔을 때 본당에서 드리는 변화산 기도회를 기도해 봅니다. 9년 전에 혜원이가 목사님께 받은 성경입니다. 커서 목사님께, 이게 중요합니다, 커서 목사님께 용돈 드릴 날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런 추억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제일 좋은 투자예요. 믿음의 투자, 영적인 투자.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 나이 들었을 때 저한테 용돈 줄 정도의 인생을 살면 복된 삶 살아가는 겁니다.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줄 수 있는 사람 된 것에 기뻐하세요. 저는 노후 준비 다 끝났어요. 네. 또 우리 새가족 또 이충렬나무의 이재승 하윤정 성도, 아이가 작년 11월에 태어나서 희귀성 병을 앓고 있는데 점점 나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완치의 소망을 가지고 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여러분들의 도전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좀 길기는 한데. 안녕하세요. 이번 변화산이 저희 가족은 9번째입니다. 처음 변화산을 완주했을 때의 감동이 생각납니다. 제 삶이 힘들어져 갈수록 변화산이 기대와 은혜보다는 왜 가야 하는지 안 가고 그냥 내 생활 속에 변화되어야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핑계가 생기면서 이번 변화사는 시작부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안 가겠다고 하기를 바랬지만 아이들과 아내가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성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 수요일에 알람을 못 듣고 가족이 모두 늦잠을 자버려서 변화산 처음으로 중간에 빠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허탈하기도 했지만 이제 아이들이 코인을 못 받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할 거라 생각하니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금토 이제 편하게 자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요일 오후에 급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내한테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이들한테 코인을 못 받는데 변화산 갈 거냐고 물어보니 애들이 변화산 코인 받으러 가는 거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데 간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철부지 애들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께서 아이들 마음속에 함께 오셔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정말 저의 마음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에는 저는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못 가고 아내가 아이들을 태워서 운전을 하고 가야 하는데 안전운전해서 변화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 다음에 커서 하늘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긴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 초등부 어린이, 하나님 오늘 제가 게으름 피우다 Pray On 도장 찍은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것까지 도장을 찍어서 승리하면 코인이 4개가 되어 목사님과 외식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서 불행히도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겨 있을 그때 누군가 제 잃어버린 책을 찾아주셔서 저한테 줬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참 작은 체험이지만 이런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지금 이틀 동안 이 변화산에 그 저를 그린 그림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저와 사진을 찍는 걸 보고 한 아이가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정원이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때 친구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교 신자인데 그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원이에게 좀 이렇게 시상을 하고 사진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그린 그림 여기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을 2개를 그렸던데 얼마나 감사해요. 다 그렸어요. 저기는 접니다. 네. 자, 정원이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자, 앞으로. 아이고, 자, 올라오자. 자, 기념품 주세요. 자, 나왔어요. 네. 자. 또 계속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참 감사한 건 직장 상사로 인해서 회사를 옮기려고 고민하던 분이 이제는 직장 상사를 위해 기도하며 이 변화산 자리에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오늘 여러분들 이제 4시 40분 전에 이제 오신 분들만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정말 이 변화산 기도회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순종하고 뭔가를 실천하는 교인이 있다고 하는 게 목회자로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굉장히 좋은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어제 여러분들 이제 금식한 분들이 이게 이제 가져오셨을 텐데, 금식을 해보니까 시간이 좀 많아지지 않았어요? 금식을 하면 시간이 많아져요. 또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금식은 나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이 흘러넘치는 것이 금식이다 그랬는데, 아마 또 좋은 나눔이 여러분들의 금식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인사를 한번 해볼 텐데, 새벽에는 남의 얼굴을 보지 않는 센스, 손만 이렇게 잡아도 되는 사람 참 대견해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대견해요. 네, 고마워요. 네,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서 보실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마지막 부르는 주제가 찬양입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열고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나의 욕망을 죽이는 것도 배웠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기도해야 될지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특권이 있음도 배우게 하셨고, 우리들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도 다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만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만나의 식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완주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좀 우리가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제 마지막 날이라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밖에서 또 예배드리고 밑에서 예배드리고, 제가 매일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복된 특권인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서 한번 인사할 텐데, 마지막으로 기도의 불을 켭시다. 두 손을 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기도의 불을 켭시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이천에 있는 만나교회 로뎀 성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신가요? 로뎀 성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이천에서 오셨어요. 교인들이 함께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엄태호 목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정식으로 아직 취임 예배는 안 했지만 이제 엄태호 목사님이 이천에 있는 만나교회 로뎀 성전을 맡아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거리는 있지만 우리들이 같은 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철원만에 만나교회 성도들도 왔나요? 안 왔나요? 오늘은 철원 만나? 철원 만나는 오늘 못 왔네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이 헌물들은 청소년 생활시설 푸른초장, 또 하늘꿈학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또 예가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잘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한 것에 대한 귀한 이 헌물들이 정말 사랑으로 아름답게 쓰여지리라 믿고요. 우리 마이블루 청소년들은 늘 그랬듯이 토요일 날 새벽에 목사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 밥을 사주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먹을 때 이건 목사님이 투자한 거야, 이렇게 꼭 기억하고, 너희들이 뭐 이렇게 목사님 사랑해요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이블루 청소년들은 끝나고 지하로 내려가서 맛있는 설렁탕을 먹고 가세요. 오늘은 마이블루만,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애들을 가장하고 들어오면 다 걸립니다. 그리고 기프트샵을 운영해서 아마 한 500만 원 가까이 수익금이 난 것 같아요. 이것 역시 한국주거복지협회 소망의 집 10만 원에 그대로 전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Pray On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새겨서 에스프레소 잔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뭐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변화산을 기념할 수 있도록 기념컵으로 만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기념컵들이 변화산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벽장을 하나 이렇게 비워놓고 컬렉션을 잘하면 이제 이 변화산 기도회의 기념품들로 여러분들의 집을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쁘죠? 네, 한 사람 앞에 딱 하나씩입니다. 네, 혹시 이것 가지고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하나만 꼭 가져가세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학생들이나 또 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말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책을 제가 아마 지난해에 보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1960년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입학처장으로 있던 교수가 획기적인 정책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한 하위 4분의 1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아이 4분의 1. 하버드 대학이든 어떤 대학이든 아무리 좋은 대학이든 나쁜 대학이든 순위가 좀 먹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이든 밑을 깔고 있는 4분의 1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 정말 최고의 수재들만 모였는데 이 아이들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기쁘게 4분의 1을 채워줄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찾다 보니까 공부가 아니라 열심히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공부를 좀 못해도 미식 축구를 하면서 환호성 가운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인데 미식 축구팀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미식 축구팀이 있는 이유는 밑에 4분의 1을 깔아주기 위해서 실제로 미식 축구팀이 만들어집니다. 또 미국에는 소수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특별히 법과대학에 가면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이제 흑인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 안 되지만 좋은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법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줍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통계가 참 놀라운데요. 그 하버드 법대 리처드 샌더 교수에 의하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의 경우에 로스쿨의 절반 51.6%가 어느 대학에 가든지 하위 10%에 속한답니다. 그리고 4분의 3 정도가 하위 20%에 속한답니다. 그래서요, 위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좋은 학교를 간 아이들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실패자가 됩니다.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는 아무리 좋은 대학이고 나쁜 대학이고 간에 상위 10%의 학생들은 성취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저 낮은 대학에 가서 상위 10%에 들어가면 명문 대학을 나온 아이들보다 성취도가 훨씬 더 높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과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대학, 어떤 위치, 그런 것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장된 삶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그렇게 좋은 대학을 잘 가는지, 근데 좋은 대학을 간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곳에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는요, 머리 좋은 애가 잘합니다. 운동은요, 체력이 좋은 아이가 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다른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어른들, 언제 불행하냐? 일확천금을 노리며 허망한 일들을 쫓아갈 때 우리는 참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돈을 버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특히 분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제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집이 필요해서 삽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집이 필요해서 사지만 제일 큰 바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집이 필요해서 사지만 이 집값이 올라야 감사해, 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집값이 오르면 분명히 좋은 것이기는 한데, 누군가가 집값이 올라서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돈은 어디서 그냥 막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변화산에 하루도 안 빠져도 여러분들이 사는 집만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며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값이 오르는 욕망, 내 자식이 어떤 대학에 가는 그런 바람, 이런 바람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뭐 제 이야기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무렵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저희 이제 부목사님들은 이제 전부 이렇게 전세를 이렇게 얻어주고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저도 앞에 있는 장미 현대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서 전세로 살 때였는데, 그때는 집값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한 2-3천만 원만 더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데 사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돼, 사지 마. 내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에서 사택을 준비해 주는데 내 이름으로 집을 사는 건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사지 마.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거기 한 2천만 원만 얹어서 샀으면 지금 2억쯤 벌었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에게 그거 아깝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준비해 준 사택 이외에 제가 집을 가지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 참 좋잖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집도 없이 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도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충분히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제가 집을 한 채 소유하는 것보다 집이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좋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것과 세상적인 원리만을 가지고 이것이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감사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 사명,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 따라가기 시작할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감사의 고백들이, 찬양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소위 세상적인 감사의 조건이 있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7번의 말씀을 통해 배운 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감사해요. 찬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생기는 감각적 표현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무엇을 주셨고, 찬양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채워지는 것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와 이 찬양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오늘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어요.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려서? 선물? 여러분, 헌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이 헌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신라면, 코코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하나님 이것이 누군가에게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물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제가 조금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좀 참고 들으세요. 저는 뭐 구정 때나 추석 때가 되면 선물이 곳곳에서 많이 와요. 특히 이제 무슨 기관장들, 높은 사람, 1년에 2번 꼭 대통령한테 저 연하장도 받고 선물도 받아요. 네, 저 그런 사람이에요. 박수 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뭐 대통령한테 뭐 하사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만 몇 명이 간다는,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계 인사로 저는 왜 받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와요. 근데 그것을 받고 또 뭐 높은 사람들이 각계에서 그런 선물들을 받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너무 고맙다. 이 방송 듣고 안 보낼지도 모르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보내는구나. 제가 그 선물들을 받고 한 번도 나는 무엇으로 답례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에게 제일 감격스러운 게 어떤 선물인지 아세요? 어제 그제 계속 지나가면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성도분이 저에게 손을 쥐어주면서 홀스 하나, 어제 우리 청년 하나가 목캔디와 음료수 하나 그걸 싸가지고 저한테 전해주는 거. 정말 어린아이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목사님이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고 쓰는 그 글씨, 그것들을 보면 마음이 감동이 돼요. 누군가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만큼 아름다운 선물이 없어요. 저는 오늘 감사와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물건, 헌물,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상상이 드는 거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세요.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은 몸을 보여라. 10명이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문둥병자였는데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인생이 고달팠을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9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같이 은혜를 입었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그 한 사람이 귀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여인이 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가? 저거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모른다. 저 여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모른다.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그 여인이 했어요. 주님이 그 사랑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 기쁨, 찬양, 이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못자국을 바라보며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줘요. 우리 열심히 도와줘요. 근데 도움받는 사람이 참 신기하게 도움에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서운하고 섭섭해져요? 잘 도와주다 한 번만 안 도와주면 서운함이 들어가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이렇게 주는 사람에게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요,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 사람에게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다고 그 고마움의 대상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다고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아는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들이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주의함 때문입니다. 부주의함이 뭐예요?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주의함.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감사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우리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참 이상하죠. 탐욕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요. 여러분, 한참 유행하던 그 드라마 중에 올인이라고 하는 그 도박하는 드라마 있었죠. 뭐 타짜라고 하는 것도 시리즈가 나왔죠. 여러분, 도박을 안 해본 사람은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굉장히 도박을 좋아했잖아요. 야,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번 도박을 해보면 그거 끊는 게 별로 쉽지를 않습니다. 요즘 제가, 물론 제가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왜 요즘 내가 도박에 흥미가 없을까? 그렇게 재밌어하던 고스톱, 포카, 이걸 내가 왜 요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제가 종종 신기해요. 근데 제 혼자 생각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군목 시절에 도박을 제일 진지하게 했거든요. 왜 진지했냐면 그때는 월급을 타가지고요, 그 월급 타가지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잃으면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면 따야 돼요, 잃어야 돼요? 따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나마 따가지고 들어가야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핏발이 서도록 며칠 밤을 새면서 도박을 하는데 따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따려고 했을 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도박이라는 것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왜? 돈에 대한 탐욕이 없어졌어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제 삶을 바꿔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삶에 많은 욕심들을 제하여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면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고 감사가 사라져요. 누구 것을 빼앗아 오지 않으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속에 탐욕이 들어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부주의함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제일 힘든 때를 가고 있다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세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 그리고 찬양과 감사는 연습과 훈련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분당에서 어떤 음악회를 할 때였어요. 열린 음악회 같은 것. 제가 아마 왜 거기 초대받아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가수들 남궁옥분, 박상민 이런 가수들이 이렇게 와서 공연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조그맣어요. 그러니까 이 가수들도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계속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웬 박수? 이런 때 웬열? 이러는 건가? 이렇게. 난 이게 싫은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아멘도 안 시키잖아요. 그죠? 아멘 할 사람이 하지 뭐 시켜. 믿습니까? 이거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왜? 저는 아멘이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를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에게 와서 계속 박수를 치라고 하니 이게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저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러고 신기하게요. 조금 지나갔는데 분위기가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시키나 보다.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여러분 아멘 하세요 라고 시키는 것은 꼭 그 말씀에 내가 동의가 일어나서 뿐만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어쩌면 억지로 하는 그것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훈련이 필요하구나. 우리 교인들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고 이러는 거 너무너무 어색하잖아요. 누가 볼까 봐도 어색하고. 제가 어제 그제 아마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임재 찬양을 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연습이 필요하군요. 훈련이 필요하군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훈련들과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군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손도 들어보라 그러고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도 해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어색함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를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이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할 때 우리들이 뭔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러는데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이 감사로 고백해보지 못했더라면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우리들이 흔히 기가 뚫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기가 뚫리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문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경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오늘까지 7개의 기도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것이 있다. 감사와 찬양은 내 마음에서 때때로 우러나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또 이제 마지막 순서들이 좀 있어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이 감사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감사할 일이 나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찬양하며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고백하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의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우리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오늘 기도 속으로 우리 들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여러분 속에 있는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감사,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감사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깨뜨리며, 주님, 이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우리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수하시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친히 손을 얹을 때에 약한 자가 나음을 얻으며 병든 자가 일어서며, 주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주는 역사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자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곁에서 입 맡겨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기도의 불을 켭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귀한 만나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모여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것들이 허물어지며 우리의 질병도 나음을 얻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막혔던 부분도 뚫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관계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7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초를 좀 나누어 드릴 텐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기도의 불을 켜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나누어 줄 텐데, 여러분들 묵상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묵상집을 매일매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 나가셨어요. 그리고 묵상집 기도 제목을 쓴 저 뒷부분에는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들이 기도의 불을 켜고 오늘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정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않고 연습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기도의 불을 한번 켜보세요. 네. 못 받으신 분 없이. 네. 자, 오늘은 이 기도의 불을 켜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7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 기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 받으셨으면 먼저 기도의 불을 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오영재가 함께 만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었는데요. 같이 모일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쉽지 않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달에 파나마에 사는 막내 동생이 입국해서 이번 주일 믿지 않던 형제들까지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형제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저는 주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아이는 교회에 무척 나오고 싶어 해요. 제가 성경도 선물로 주고 했는데 부모님이 불교라서 안 된대요. 주연이가 교회에 나와서
천국에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연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저는 지난 변화산 때 양쪽 난소에 생긴 혹 문제로 치유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태의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난소의 혹들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허락하신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날마다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저는 약 20년 전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탈출했다가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되어 정치범으로 감옥 생활을 했고 다시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수고했다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북한을 향한 미움과 원망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모두 잃었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땅에 주님의 복음과 자유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만나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마이크를 준비해 놨는데 나는 이런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한번 기도의 불을 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사 년 전 변화산을 총 오르면서 저는 울면서 올랐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아들과 함께 기도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2016년 변화산을 오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재정을 회복시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해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불을 계속 켜겠습니다. 한두 분 더 차원에서 이야기하실 분이 있으면. 이번 변화산은 제가 아빠라는 닉네임을 갖기 전 마지막 변화산입니다. 늘 부모님의 아들로만 한평생을 살았었는데요. 남편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아빠라는 닉네임을 곧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걱정들 또는 염려들이 하는 개 두 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잘 나올까? 혹시 외모가 너무 나를 닮지는 않을까? 저도 담임 목사님처럼 머리가 좋지 않은데 노력형이거든요. 그런 건 닮으면 좋은 건지
정말 쓸데없는 터무니없는 걱정들과 염려들이 솟아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하나님보다 제가 가정과 가장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 너무 포커스를 두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마저도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단한 것은 제가 아빠라는 닉네임을 얻기 전에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아버지라는 닉네임을 먼저 갖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가정과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제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도록 청원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여러분들 좀 나와서 더 고백하고 싶은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불을 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묵상집에 기도 불을 놓고요, 여러분들이 켜야 될 기도의 불들을 적어보고 묵상하고 우리 찬양을 하나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이런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을 켜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의 불을 켜기로 이렇게 결심하셨습니까? 아마 7번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켜야 될 기도의 불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입술로 함께 공포하며 우리들이 결단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면을 함께 보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다음과 같이 기도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치유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믿는 자의 마땅한 권리인 청원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돌아섬과 뉘우침의 회개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바라는 침묵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릎으로 중보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한 금식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내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불을 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 가지 기도를 따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배우며 이 세상 가운데 기도의 불을 켜겠습니다 다짐하며 세상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찬양 연주가 될 텐데 필요한 분들 335 같이 기도해도 좋고 이렇게 격려하고 오늘 조용히 여러분들이 나가시고 기도할 분들은 그대로 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